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가운데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꽃 하나에도, 창공을 하는 새 한 마리에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생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자기 길을 잘 찾아서 적당하게 찾아오는 그런 것을 봅니다. 또 저는 그 숲속에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산타로사 주니어 칼리지에 제가 우리 아들이 할 수 없을 때 제가 차를 운전해서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는 장소에서 제가 주차를 하고 그 옆에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 큰 아마 도토리 나무 같은데요. 큰 나무마다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딱따구리가 도토리를 주워다가 나무 사이에 엄청나게 박아놨는데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수천 개를 그렇게 박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겨울을 위해서 그렇게 식량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딱따구리를 보면서 참 똑똑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있는데 다람쥐도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입에 한껏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또 급하면 누가 새가 날라오면 이걸 버리고 가는 것도 제가 봤는데, 땅 속에 이거 심어 놓은데요. 그리고 나중에 식량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다람쥐는 조금 머리가 좀 안 좋은지 심어 놓은 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땅을 이렇게 헤쳐 놓아서 정원을 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생물들이나 이런 자연을 깊이 있게 보면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개월을 수도를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곳에 와서 훈련을 쌓은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와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분이 바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바로 자네 옆에 주님이 계시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어디에 계십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자네는 보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주님이 바로 자네 옆에 계시지만 자네가 세상에 취해서 뭔가 바빠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자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을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플로에서 만났던 신학생 중에 한 명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는 너무나 놀랍게 단풍잎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풍잎을 보는데 그 단풍잎 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부들이 열심히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다. 설계한 사람의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의도대로 연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도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그 사람의 그 작동 방식대로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세세에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과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이 일 역사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귀 권세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제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떠납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과 주위의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의 것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뜻과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첫째로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뭐하게 되었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원래 누구에게 주었던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 부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가는데 그 가족이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이었던 이 가정이 갑자기 큰 민족이 되어지고 장성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어디에서 이룰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뭐를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건데 어디에서 이루게 하냐면 바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4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차 그들이 몇 년이 지나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준 말씀입니다. 너는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즈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텐데 내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12장 또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뭘 취하였다고요?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는데 나중에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되었는가?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를 딱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46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다 합해서 몇 명이냐면요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장정만 해서 군사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몇 명이었냐면 바로 60만 3,550명이었더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남자만 그렇게 20세 이상만 했는데 여자뿐만 아니라 20세 이하 그리고 그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합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약 300만 명, 200만에서 300만 이상의 인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장과의 사이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년의 시간이냐면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토록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혹시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느껴집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사 한 장 차이 안에서 벌써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장성하고 강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400년 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400년 후에 딱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이었는데 수백만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뭐 했다고요?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2절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나 놀라운 일은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수록 더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하고 잘 되어지고 더 형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사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이후에 좀 편안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새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보면 18대 왕조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는 셈족 계통의,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대인과 비슷한 계통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함족 계통의 그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순수 애굽의 혈통인 이 함족, 아프리카 계통의 좀 사람들입니다. 이 종족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을 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물리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족속은 그 전 정권과 친한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왕족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들이 장차 기존의 왕족들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이 쳐들어오면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그 특권과 그런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 노예로 삼고, 오히려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노동과 고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장소에서 국고성을 짓게 만드는데 그것도 뚝 떨어지게 만듭니다. 왜? 한 곳에 모이면 그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는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 군데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엄청난 고역을 통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일을 시킵니다. 결국은 그래도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산파를 보내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만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법령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은 스스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 죽이라라고 하는 법령을 선포하고, 그 말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그 집안을 멸하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장대해졌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번성하고 창성하고 잘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난 가운데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하고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시련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안주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나에게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시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문화 가운데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곳 가운데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땅인가 보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고 잘 살자. 정말 이대로만 번성하고 이대로만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이 너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땅이 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주하여 평안히 산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예비하고 준비하여 출애굽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시련을 보내고 고난을 보려고 어려운 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고난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엘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들과 함께 전도활동을 이렇게 가끔 나갔다고 합니다. 전도활동을 나가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무슨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건너편으로 가는 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민 2명이 그 다리 근처에 가더니 거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돌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큼지막한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원주민이 강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왜 이 돌을 들고 가야 합니까? 그 무거운 돌을 왜 들고 갑니까? 그 돌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돌이 왜 필요해요? 저는 그냥 가겠어요. 무거운데 저기까지 왜 들고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주민과 함께 그 강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 안에 그 발을 들여놓자마자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너무 유속이 세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휘청하고 자칫 하면 휩쓸려서 떠내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큼지막한 돌멩이를 들고 간 그 원주민은 끄떡없이 건너편을 향하여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다시 돌아가서 돌멩이를 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강을 건너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저 건너편에 가서 큼지막한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안전하고 든든하게 강을 잘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십자가와 같은 큰 돌멩이를 우리 어깨에 지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돌멩이를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게 하도록, 우리가 망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돌멩이를 메고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냐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게 하고, 오히려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오히려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 묵묵하게 잘 인내하며 달려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길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